자, 우리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특별한 인사를 또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세요. 자,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 아이스크림 먹고 갈래? 다시 한번 아이스크림 먹고 갈래? 요즘 라면 먹고 갈래가 유행이라고 그러죠. 저는 다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갈래? 라고 해봤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지구상에 인류가 60억이 있다고 칩시다. 이 60억 인류가 하나도 똑같지 않은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핑거프린트. 지문은 쌍둥이도 틀려요. 다 틀려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DNA. DNA라는 게 있는데 인류는 99.9%는 동일하답니다. 그런데 0.1%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끼리도, 물론 부부끼리 틀리겠죠. 부모 자식끼리도 다 틀리고 형제끼리도 다 틀린대요. 0.1%가. 또 하나는 신경계의 연결고리가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이 영어로 뉴럴 와이어링이라고 하거든요. 뉴럴 와이어링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제가 애들이 셋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애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모이기가 힘든데 이 변권사님이 감사하게 모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셋이 있는데 셋이 다 틀려요. 같은 제 배를 안 낳지. 같은 자식인데 다 틀려. 큰 애는요 상당히 이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개인적이요. 이기적인 건 아니요. 남한테 손에는 안 붙여. 개인적이요. 그런데 둘째는 정적이고 의리적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적군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닥쳐놓고 내 편 들어줘. 그게 둘째가 의리가 아주 좋더라고. 막내 아들놈이 하나 있거든요. 이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언제는 이쪽 편 누나 들었다가 어떤 편은 작은 누나 편 들었다가 기회주의자예요. 회색분자. 그런데 이번 기회에 셋이 다 모이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용돈을 주고 갔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걸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많이 앉아 계시죠? 똑같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틀리지만 똑같이 사용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종류의 사람으로만 세우지 않으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모두가 선두에 서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은사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오죽했겠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댁 오이 벼먹는 것도 틀리다고 그랬습니까? 문 집사님,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돈댁에 오이, 큐컴버, 오이를 물어서 먹는 방법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이렇게 먹고 어디서든 이렇게 먹고 다 틀리다는 거죠. 따라서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연결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잘났고 누구 하나 못났고가 아니라 모두가 돕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엮어서 결합하여 만들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결국은 사랑 안에서 포함되어 스스로 세우는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잘나서 한 사람의 재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조금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서 아침에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 설교 시간에 무슨 아이스크림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비유를 일상생활의 주제를 선정해서 하셨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씨앗의 비유가 있고 양의 비유가 있고 포도원 비유가 있고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 비유도 있고 진주 비유도 있고 그물 같은 비유도 있잖아요.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있는 비유를 쓰셨기 때문에 저도 아이스크림 비유를 쓴다 하여 무엇이 그리 오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오랜 세월 동안에 한국인의 입맛에 적응하는 대표적 아이스크림이 4개가 있답니다. 브라보콘, 투게더, 조안나, 월드콘. 비비빅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아요. 어디서 비비는 소리 하셔. 브라보콘은요, 첫 번째 이제 브라보콘은요 1970년대에 출시됐답니다. 저하고 동기동창입니다. 저도 1970년생 개띠거든요. 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어요. 이 브라보콘은 한국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뭘 먹었어요? 스게키 하는 걸 바가지다가 사다 먹었죠. 그러면 저도 지금 기억납니다. 그때는 비료푸대 팔고 병 팔아갖고 사 먹었어요. 엿도 그렇게 사 먹었어. 그런데 그날따라 비료푸대하고 병이 없어. 그냥 할 일 없어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케오 같이. 그게 아이스크림 장사가 와갖고 내문 한 통과 아이스케키 막 그러면 우리는 주야 먹지 이렇게 장난치고 했어. 브라보콘은 개척성, 선도성, 새로운 길을 여는 아이스크림의 개척자였습니다. 4년 뒤에요, 투게더가 출시됩니다. 큰 통에 담겨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구조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투게더는 말 그대로 함께, 공동체성, 함께함, 나눔, 관계를 묶는 힘이 되었죠. 74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음식 문화가 어땠습니까? 가운데에다가 찌개를 놓고 가운데에다가 비지장을 놓고 같이 떠먹었죠. 함께 먹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는 입을 쫙쫙 수저를 하고 수저 등에다가 다 비지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덤 만들고, 그럼 제가 거기서 하나 딱 퍼먹으면 그거 메꿔야 된다고 또 잡수고 또 메꾸고, 옆에 있던 열무김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떠먹으면 할머니도 떠먹고 우리 어머니도 떠먹고 하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삐뚤냐고 뚝 꾹꾹 눌러가지고 침이 다 섞이고. 얼마나 그래도 그때는 맛있게 먹었는지. 그게 투게더의 시대였다는 거죠. 77년에는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도전장을 내놉니다. 그게 뭐냐면 조안나 아이스크림이죠. 특히 이 조안나 아이스크림은 슈퍼에만 팔지 않았답니다. 문구점이나 만물상에서도 다 팔았대요. 그리고 맛이 그리 특징적인 맛이 아니었답니다. 그냥 부드럽고 소프트한 바닐라 맛으로 출근했다는 거죠. 아하, 조안나는 양대 세력의 틈새를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접근성, 친근성, 포용성, 낮은 문턱. 그런데 드디어 1986년에 프리미엄 콘 아이스크림이 등장하니 그것이 바로 월드콘이더라.
그래서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아이스크림 판매량 1위는 월드콘이었습니다. 이미 3파전의 아이스크림, 그 시장에서 더 큰 크기, 더 풍성한 초콜릿과 땅콩 토핑, 더 강한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월드콘은 도전장을 내밀었고 성공합니다. 이 제품은 전략성, 시대감각, 업그레이드, 차별화의 특징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아이스크림을 보고 있노라면 단순히 제품의 차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이스크림을 통하여 누군가는 길을 열고, 누군가는 함께 나누게 하고, 누군가는 쉽게 다가오게 만들고, 누군가는 시대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좋은 아이스크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1번을 다 함께 읽어보시지요. 시작. 브라보콘처럼 길을 여는 개척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브라보콘은 1970년대 출시된 한국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입니다. 과자 콘 안에 아이스크림을 함께 담아 먹자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없던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먼저 간 거죠. 이것이 개척자의 특징입니다. 개척자는 남이 만든 길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개척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입니다. 슬로브핫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못 낳고 딸 5만 낳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 사회입니다. 딸들은 유산 못 받아요. 그러니까 슬로브핫의 5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우리가 여성이라 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기도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슬로브핫의 딸들이 옳도다. 그래서 사랑하는 반주자님, 여성들이 이때부터 개척의 길을 열고 이때부터 여성들이 동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성들이었지만 삶을 개척하는 개척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척자의 믿음이 우리 교회에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자는 반드시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개척자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던 걸 말하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던 부서를 맡습니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연약한 성도를 찾아가서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 수가 적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될까? 별 성과 없을 텐데 예전에도 해봤어. 그런 와중에 교회에서 한 성도가 아무 말 없이 작은 모임을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하고 사람도 적었지만 열정도 식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고요. 전화도 했고요. 찾아갔고요. 아이스크림도 사줬고요.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모임은 교회 안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로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시작한 사람을 통해 새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아무도 하지 않은 일입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한 걸음 낯질하여 가지를 치고 길을 개척하기를 원하십니다. 브라보콘처럼 먼저 시장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개척자를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두 번째, 시작. 월드콘처럼 시대를 읽는 전략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막내 월드콘을 두 번째 배열하였습니다. 월드콘은 제일 늦게 태어난 막내입니다. 이미 아이스크림 시장은 3파전에 있었습니다. 브라보콘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막내 월드콘은 86년도에 단순한 모방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사람들은 더 크기를 원한다, 더 풍성한 식감을 원한다, 더 강한 만족감을 원한다 하여 땅콩과 초콜릿으로 범벅이해서 상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월드콘은 더 진한 맛, 더 다양한 토핑, 더 풍부한 구성으로 등장합니다. 이미 있는 길 위에서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가적 특징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지금 공동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사갈 자손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사갈 자손은 시세를 알았다, 값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대의 세상의 상황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숫자가 많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센 용사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의 지파였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방향을 잃으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충성도 필요하지만 분별 없는 충성은 공동체를 오히려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닌데 자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시대를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월드콘 같은 사람, 이사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 변하지 말아야 될 본질을 지키면서 바꾸어야 할 우리의 삶의 패턴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현실들을 보십시오. 세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도 바뀌고 관심사도 바뀌고 상처의 방식도 바뀌고,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니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만 하면 본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을 전달할 통로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는 젊은 세대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젊은이들이 문제예요. 그러나 월드콘 성도는 다릅니다. 혹시 우리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무엇이 있니? 이따가 나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교회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일상, 그들의 불안, 그들의 시간표,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결과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대를 읽는 지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전략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유행을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닻을 내린 채 시대적 방향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개인의 삶에도 이사갈 같은 월드콘 같은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 번째, 투게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투게더처럼 공동체를 깊게 만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투게더는 1974년에 출시된 가족용 아이스크림입니다. 이름 그대로 함께 먹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작은 개인용 간식이 아니라 한 통에 넣고 여럿이 달라붙어서 퍼먹는 겁니다. 생일상, 가족 모임, 파티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시작되는 거 맞아요. 내가 회개하는 거 개인적인 거 맞아요. 내가 은혜 받는 거 개인적인 거 맞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지금 뭐가 된 겁니까?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결국 공동체적 사랑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회에 가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선교회, 남선교회에 가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각종 그룹에 가담해요. 한 식구여 같이 밥 먹고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소속감과 서로 돌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장인어른이 모세 사위 집에 갔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 혼자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 등본 떼어주고, 어떤 사람은 호적 등본 떼어주고, 어떤 사람은 인감증명 떼어주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100m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이드로가 하는 말이, 야, 이 사위야,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너가 이렇게 일하면 너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해요. 그래서 정식적이로다가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공무원 만들어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드는 겁니다. 왜?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드로는 중심 무대에 서 있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단지 모세의 장인어른이었지만, 그 조언을 통해서 공동체를 훨씬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앞에 나와 주목받지 않아도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갈등을 풀어주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두 사람의 좋지 않은 관계에 들어가서 더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관계를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아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분입니까? 여러분은 사이를 갈라놓는 달란트가 있습니까?
본드같이 붙이는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연결돼야 됩니다. 교회는 결합돼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해서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주의적이시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공동체인지 아니면 아닌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직분도 없어요. 화려한 은사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배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을 붙잡고 늘 따뜻하게 묻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겉으로는 작아 보이는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분에게는 가슴에 쑥 들어와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다니려고 하다가 그 얘기 듣고 교회 또 오는 꼬임을 당하는 거지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투게더처럼 사람을 품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밀어내는 자입니까? 품어내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입니까?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하야 혼자 잘난 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품고 세우고 정착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투게더 같은 성도를 필요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시다.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교회 2026년도 모토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마지막 조안나 아이스크림입니다. 시작. 조안나처럼 누구나 다가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안나는 1977년도에 출시가 됐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거창하지 않지만 친숙합니다. 부드럽고 부담스러운 맛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깐깐한 분입니까? 부드러운 분입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깐깐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물론 처음 본 분들이 그래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어디 처음 모임에 가면 저희 집사람 중에 하고 가면 저희 집사람은 우유부단하게 보고 저는 박깐깐 이렇게 보시거든요. 왜? 입도 ጭ고 눈도 ጭ고 못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알고 있는 5년차, 10년차, 20년차 있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진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제 안에 저런 부드러운 모습.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깐깐한 분입니까? 조안나처럼 부드러운 맛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에 부담 없이 오는 분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누군가는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지만 누군가는 처음 오는 사람들 앞에, 누군가는 교인들 앞에 여기 와도 괜찮겠구나.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 문턱을 낮추는 사람, 처음 온 사람을 품는 사람,
판단보다 환대를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지요. 바로 나아만 장군의 여종입니다. 이 여종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여종 때문에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가고 거기서 요단강가에서 문둥병을 고침받고, 그 여종 때문에, 이름 모를 여종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하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한마디가 나아만을 선지자 엘리야에게로 가게 했고요, 결국 요단강가에서 깨끗함을 받았고요, 육체의 병만 난 게 아니라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조안나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그 어린 소녀의 이름은 조안나이지 않았을까요?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의 마음은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내가 여기 와도 되나? 내가 혹시 교회 잘못 골랐나? 나는 상처가 많은데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 나는 신앙이 약한데 받아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려도 되나?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해줍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조안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시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전 안에서 상 다 엎어붙이게 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먼저 가까이 왔잖아요. 세리들이 예수님한테 먼저 가까이 왔잖아요. 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까이 왔잖아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까이 왔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진정한 포용으로 품으셨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계신 겁니다. 저 옆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에 있는 사람들만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분 잘 보세요. 다 환자예요. 지금 영적 환자들, 다 상처를 갖고 있고 다 오해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환자예요. 뭘 여러분이 성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영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러한 환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조안나처럼 위로해주고 서로 부드럽게 해주고 상처를 서로 싸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사람, 처음 본 사람이지만 옛날에 언젠가 좋은 기억으로 봤던 사람, 신앙의 첫걸음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조안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브라보콘처럼 길을 여는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월드콘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전략가도 필요합니다. 투게더처럼 공동체를 함께 어우러져 가는 분도 필요합니다. 조안나처럼 부드럽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스크림이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요, 브라보콘인 것 같아요. 브라보콘. 뭐냐면 처음 개척한 아이스크림이죠. 저는 심리 테스트에도 D형으로 나와요. 또미니 주도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아내가 뒤치다거리를 잘해주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는 항상 일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제 뒤를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이십니까? 월드콘 형이십니까? 조안나 형이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교회에 아름다운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모습과 은사를 가진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묶여진 아이스크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자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전략가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아이스크림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위로하여 주는 아이스크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사람을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각기 다른 은사와 다른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아이스크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